8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이 들었다면 혹시 시험에 드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만약에 언젠가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이 되고 또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시험 전에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전에 강단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In test no temptation. 시험 시간에 시험 중에 시험 들지 마세요 라는 말이죠. 영어를 잘 못했던 한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야, 뭔 뜻이야? 했더니 그 친구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픈 테스트 아니래. 제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학생은 칠판에 그와 같은 문구를 적어놓고 빠졌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학생이? 신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컨닝을 하는 신학생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던 한 학생이 그런 글을 적어 놓았던 것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되게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하는 교회 전도사님을 생각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전도사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컨닝을 하는. 여러분들은 목사를 신뢰합니다. 전도사를 신뢰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전도사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유혹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건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꽤나 높은 직위, 명예가 있는 직위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또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일까? 왜 신학생은 부정행위를 했던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시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 안 하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시험 준비를 한 학생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덜 준비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생각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받죠.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누구에나 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또 같은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부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쓰여 있습니다.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한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부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리고 육신은 연약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정도에 있어서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아침에 거뜬히 일어납니까? 항상 힘드시죠?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보다 더 약한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알람이 몇 개 켜져 있나요?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유는
육신이 연약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원인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뱀으로부터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누구를 찾아요? 아빠 찾아요. 엄마 찾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인 우리 역시 너무나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연약하기에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왜 그 방법만을 택해야 할까? 서점에 가보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처세술이 있고 지혜서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책들을 읽고 많은 교훈을 얻어요. 정말 훌륭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을 주는 말씀들이 참 많고요. 그러나 그 모든 지혜서들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거 읽었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인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것은 곧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완전한 인간 없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시험에 빠져요.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완전한 것이 늘 보이기에 시간만 지나면 또 보이기에 우리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모든 것에서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유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혹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유혹할 만한 피조물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아요. 위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할 정도로 위대하거나 강한 존재나 상황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시험에 빠지거나 빠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외모가 부족하면 미혹을 받아요.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유혹을 받아요. 나의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유혹을 받아요. 모든 유혹과 미혹은 부족함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과 친분을 쌓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조금만 요청해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힘과 도움을 얻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신다 라는 생각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신자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은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심을 채워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충족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경계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입니다. 욕심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로 보여도 또 그 권리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능력과 권리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혹됨이고 유혹됨이고 제약됨입니다. 제게는 못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자꾸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거였어요. 네. 치킨을 먹어도 엄청 빨리 먹어요. 만두를 먹을 때도 엄청 빨리 먹습니다. 특히 배고플 때는 더 빨리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식사량은 되게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게 이 위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빨리 먹으면 과식을 하기 때문에 늘 속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했던 경험 때문이에요. 제가 빨리 먹는 식습관은 가난했던 경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가난은 제가 빨리 먹어야 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빨리 먹지 않으면 누구에게 빼앗겨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또 키가 큰 형한테 다 뺏겨요. 오죽했으면 제가 햄을 먹고 싶은데 형이 너무 빨리 먹으니까 그 햄을 밥 속에 숨겨놨을까요? 욕심이죠. 솔직히 욕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햄 한 조각을 더 먹지 못해요. 근데 특히 함께 먹는 음식은 더욱 욕심을 내서 빨리 먹는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죠. 만약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상대를 배려했다면 또 그 마음을 우선적으로 보였더라면 사람들은 신앙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착하고 건강한 몸도 얻었겠죠. 그리고 식사한 자리마저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힘겹고 절박한 생계의 문제도 마귀는 얼마든지 시험의 미끼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는 빵 만들기 시험을 거절하셨죠. 빵을 만드는 것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셨지만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를 시험에서 멸하려고 시도를 하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마귀의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비록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연합하는 방편과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가증한 마귀의 시험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험 중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 중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돈독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시험이 신자에게 제공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지만 시험에는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굴복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게 라고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합니다. 나아가 떨어질 때 마귀는 정말 독특하게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앞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어느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고요.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몇 개월 못 살 것 같은데, 치료를 하자니, 연명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빚이 계속해서 늘어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인간적인 면에서 지혜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병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헌신입니다.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가족을 괴롭히는 일은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까요? 그것이 진정 가족애이고 인류애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삶의 생명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죠. 인간의 모든 성질을 가지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자연의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심은 그대로 회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자연과 인생의 질서이며 규칙이죠. 우리는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질서의 작동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거둬들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질서를 거스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않고 풍족함을 기대하는 것, 그런 일을 꾸며서도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기대하는 것, 몸을 관리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지 않고서 마음의 평강을 기대하고 안정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형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늘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 교회 나왔으니까 이만큼 복 주셔야죠.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비웃습니다. 마귀가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 에라이 도둑놈아 그럴 거예요. 심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거둬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시험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그 영광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마귀의 절묘한 속임이 보이십니까? 마귀는 지금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라는 개념으로 내게 절을 하던가 아니면 천하만국을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하고 모든 선택을 두 개로 줄여버려요. 이성을 가둬버려요. 사고를 가둬버린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에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오히려 응전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많은 신자들이 이 시험에서 많이 무너지곤 합니다. 직장이냐 교회냐, 승진이냐 신앙이냐, 가족 행사냐 예배냐, 교회 봉사냐 아니면 내 취미생활이냐, 헌금이냐 아니면 나의 생계냐, 이 둘 중에서 꼭 선택을 하려고 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을 합니다. 이것은 눈앞에 벌어진 최고의 판돈이고 솔깃한 제안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얻지를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충동질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동안 양자택일을 했습니까? 마귀의 거래는 우리의 이성을 혼란케 하고 감정을 충동질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힐 듯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한 줄기 빛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쉬거나 거부하고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기억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택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응전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동안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모든 모습들이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시험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마귀의 시험이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생계의 문제가 있고 늘 질서의 문제가 있고 늘 영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시험장이에요. 우리는 앞서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하고 질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 질서의 순응함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영광의 문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이 터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보는 동안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것은 시험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신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했다면 성도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얻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 져서 또는 실패하여서 얻게 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시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시험을 받아가지고 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얻게 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무너져 놓고는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서 실패해서 얻은 결과이지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험에 실패하여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시험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주시는 피할 길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피할 길인 십자가의 길은 답답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미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조언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인데 어떡해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이고 비상구인데 어떻게 해요? 신자에게는 그게 유일한 길인데 이걸 답답한 소리로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시험에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의심치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거기에서도 빛이 있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의심치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 밟아갈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혹여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고 여기래요.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솔직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 가정이 망했는데, 우리 형제가 다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을 안다면. 마귀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기대하는 농부는요, 때학볕을 견뎌냅니다. 추위를 다 이겨냅니다. 더위도 이겨내고요, 벌레도 다 이겨내요, 먼지도 다 이겨내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학생은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 그 엉덩이를 의자에 붙입니다. 얻게 될 직장을 기대하는 취업준비생은 어떤 놀이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에 매진하죠. 이처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인내가 길러지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이 연단을 받아 성장합니다. 속사람이 성장하죠.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성취됩니다. 성취될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성장을 하면, 변화를 하면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시험의 종착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실이 맺어지는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게 열매로 맺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가 밀어내겠습니까?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가까이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직장 내에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거부할 사회도 없고 거부할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하는 시험을 부정하게 여길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물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내고요, 마침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기에 모든 사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그런 죄악을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뒷담화하고 평소에 우리 집에 대해서 조주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길 끝에는 성령 충만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받들면서